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신약 성경 32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누구보다도 배움도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어쩌면은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발걸음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전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야지. 그러면 지금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뭘 했다, 그거 다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순간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 그 모습들.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한 교회 한 교회 세워나갔던 생명을 걸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위하여서 힘써왔던 그 모습들.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전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이상 열심히, 더 이상 신앙생활 힘차게 할 필요 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쏟았는지 아는 사람들 다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자. 과거에 내가 악행을 저질렀던, 과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과거에 누구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것 중요한 것 아니다.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힘있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나 실수했던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그리고 아브라함,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욕까지 했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0세에 무엇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라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고 자기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 그런데 그게 왜 죄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큰 죄만 죄인 줄 생각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레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중에 가장 큰 죄일 거예요.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여러분 그런 것들만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늘 경계해야 될 게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네 맘대로 하지 않았느냐? 너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네가 뭘 할 수 있겠노?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지 불충했던지 그거 자꾸 충성했던 거 부풀려가지고 남한테 자랑하지 말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립시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요, 자꾸 기억나게 만듭니다. 너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갈을 범하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느냐? 너 예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너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책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려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달려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인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이미 얻었다. 자만하지 말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찌했든지 간에 또한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 더욱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그만 읽어도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봉사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말씀 읽는 일에,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가?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영 유망주였던 나탈리 디 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4살에 국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인생의 비극이 뭐라고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내가 인생을 이것밖에 못 살았는가? 그게 비극이 아니라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 자체가 비극이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이 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 팔이 있고 한쪽 다리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상태에서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결국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 이 베이징 올림픽은요, 장애인 올림픽이 아닙니다.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투아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장애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올림픽에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10km의 수영 종목에. 그래서 장애가 있는 선수 최초로 올림픽 수영에 참가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비극이 뭔가? 희망과 목표가 없는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가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동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닮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달려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추격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때 바로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직접 애굽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어떻게 쫓아왔을까요? 그들이 떠난 날짜는 한참 전에 떠났습니다. 그것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그들은 점점 그 추격의 속도를 더 내면서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서 그 숨막히는 순간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바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채찍질을 해대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혈연이 되어서 달려갔을까요? 바로 그 모습이 달려간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달려가는 일에 힘든 일은 없을까요? 괴로운 일은 없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요셉을 떠올리면서 욥을 떠올리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았던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도 기대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기대를 했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그 모든 율법주의를 저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가졌던 배신감은 엄청났습니다.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겔사대를 조직합니다. 그 겔사대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달려간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는지.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진짜 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서 겔사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그들이 설렁설렁 쫓아왔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러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것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한 사람들, 달려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상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어서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저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순간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이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만 자랑하면서 할 만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